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생각, 여러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게 뭔가, 나의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 모이고요, 나머지는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와 판단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 있는 주제인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서 마땅히 가야 할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못 가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가 일수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한번 세상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경제에 대한 관점,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권,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 기준이 상실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경제에 대한 것이든 인권이든 도덕성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서 자기가 만족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는 언제나 타락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도덕성을 지키는데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관점은 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고 아는 대로 하자면 자신이 지키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돈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요, 경제에 대한 세상적 방식에 대해서는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성만 강조하여 얘기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할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장학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작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권이라든지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경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조직을 봐도 그렇고, 조직된 교회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자기 만족감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들조차 조직된 교회들이 말하기를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까지 들어와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혹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이지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강하여지는 자들이요, 강하여서 용맹스러움을 떨치는 자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럼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불 속에 확 들어가는 거, 사자굴에 확 들어가는 거, 또 우리 자매들 좋아하는 거,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우리가 전문적으로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써요. 6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꿈 혹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예언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한 대목이에요. 이 예언의 얘기는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인데, 다니엘은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시대까지도 삽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예언은 뭐였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헬라 제국, 그리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알렉산더와 그리고 알렉산더가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세계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4개로 나눠지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다시 또 로마가 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예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예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중간중간에는 우리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함께 겹쳐져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가증한 것을 만지는 것만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놓으니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이고 수모입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다가 세상의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식일과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상의 가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거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의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일부 사람들은 안티오쿠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결탁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산을 지킬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되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속임수를 줘서 그들이 정말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강하여 용맹스럽게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나간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거룩한 곳,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에 가증한 것이 서더란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 가운데에 세상 우상이 우뚝 서게 되고, 그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역시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면서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강하여 용맹스러움을 떨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으로 살았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 속에 거룩한 자리 가운데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하고 용맹스러움을 떨치는 자로 일어서려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만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니엘 4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짐승처럼 밖으로 돌게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어서 밖으로 짐승처럼 살다가 7년 후가 되면 제정신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년 동안 왕권을 놓고 정신병자가 되면은요,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게끔 할 거냐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다니엘서의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또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가운데는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왜 그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을까? 아직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사치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람어는 당시의 공용어였습니다.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내용은 누구나 다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세계 지식인들, 그 당시는 뭐 글을 아는다는 자체가 지식인이었으니까요, 모든 지식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 줄 아십니까? 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이건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각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 나라가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패배는 그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그 신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다. 포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대요. 지식인들이 탁 이걸 읽을 때 웃긴다 정말, 이렇게 볼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다니엘을 통하여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는 메대의 다리오라는 임금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다니엘이 있었고,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거룩한 영향력이 왕들과 나라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다니엘의 가슴 속에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생각이,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다니엘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포로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돈의 논리에 우리는 포로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직장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어떤 사업에 매여 있고요, 어떤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치와 그들의 논리를 그냥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같은 기라성 같은 임금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의 목숨을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가슴 속에 잊지 않고 가졌던 생각은 뭔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포로로 사는 것 같고 세상 권세 가운데 눌린 것 같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한 생각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생각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생각에 대한 확고함만큼만 우리는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그 팩트 자체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요, 환관이 되는 겁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환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함이고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할 만한 일입니다. 그 남의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환관이 된 상태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하냐면 자기의 육체와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럽힐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거든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좀 해석하면 나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힐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과 경건을 지키며 살겠다 하는 일에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이 일 때문에 환관장이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열흘만 한번 나한테 물과 채식만 줘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원래 물과 채식만 먹으면은요,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골고루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희한하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윤택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락되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뭔가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삽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경건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 하나를 작은 것이라도 지키며 사셔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끌어오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내게 있는 이 경건과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뜻 정한 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적을,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비중을 드리고 무게를 드리는 모습의 실제적 모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데 매이지 말고요, 예수께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께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예에 매이지 말고 예수 이름에 묶인 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요 돈을 이따마시 많이 벌이면은요 이 칠리학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아직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지. 칠리학에 한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이라고 했거든요. 돈 어디 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되지도 않는데 큰 일이 맡겨졌다, 그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교해라, 예를 들면 저기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씀 저한테 그냥 번쩍번쩍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를 순종하십시오.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말씀 읽어라.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내 딸아, 드라마 그만 보고 말씀 좀 읽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얘야, 돈 벌 궁리 좀 그만하고 나한테 기도 좀 하렴.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작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뜻을 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평상시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을 향하여 뜻을 정하며 쭉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통째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통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 적어도 임영희 목사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역사가 보이고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미래 가운데 있는 나의 역할이 무언지가 척커덕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 내 위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탁 깨달았는데 지금 현재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동안만 우리를 포로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70년 후면 다니엘은 죽어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건 뭔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무엇의 소망을 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 다니엘이 알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얘기하며 설득하며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깨달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깨달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성경의 한 구절,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는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걸로 나의 경건을 더럽힐 수 없다 했던 부분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말씀 지키는 재미가 생기고, 말씀 지켰더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위기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지셔서 또 말씀의 재미가 붙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통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가질 때에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위대한 생각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의 구석구석에는요, 언제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뭔가, 오늘 우리가 찬양의 예전을 드릴 때도 계속적으로 주께서 감동을 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깊은 깨달음을 갖고, 역시 다니엘이에요. 그 깨달음을 가지면 여느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다 모여봐,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봐, 이럴 텐데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냐면 역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지나온 역사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긴 죄진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짊어지는 다니엘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죄를 회개하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그가 마지막에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유명한 기도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주여 삼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거예요. 만세 삼창이 아니라 주여 삼창, 이런 비유입니다. 뭘 용서하는가? 역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뭘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이 결단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다니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역시 숙제로 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의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거룩한 기도,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그러한 겸손의 기도, 위대한 기도, 그게 다니엘에 드렸던 기도이죠. 그 기도 역시 어느 날 답장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날 메데 페르시아의 임금인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전 왕조, 망한 나라의 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경건함과 그 영향력과 그 스마트함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 한 곳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일 맡겼다면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멘, 안 들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하나 일 딱 맡으면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끝내주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끝내주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 총리 위의 총리로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적인 어떤 상대편에 있는 그런 총리들도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걸고 넘어질까 하는데 걸고 넘어지기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고 끝내주는지, 이거 도대체 뭐 건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게, 제일 모티브는 신앙의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임금에 가가지고 아첨을 하면서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사자고에 막 집어넣어 버립시다. 오직 다리오 임금 당신에게만 하게끔 하십시다. 했더니 다리오 임금이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다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면 페르시아 법에, 고대 페르시아 법에서는 왕조차도 따라가는 게 이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미하며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3번씩. 솔로몬이 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우리도 새벽 하나님이요, 하루에 3기도거든요. 그 말이야. 정말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분이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럼 꼭 그렇게 기도 안 해야 되나?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것. 결국은요, 이 다니엘 임금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다니엘을 사자고에 집어넣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모든 왕을 위하여 하는 연주도 다 멈추게 하며 고민하고 있던 다리오가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다리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내고 다니엘이 대적했던 자들을 사자들에 집어넣어서 다 사형을 쳐요. 그때 다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을 거라는 걸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믿음. 다리오 눈에 비춰진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지키는 강한 자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손해라도 좋다, 하지만 내가 기도만큼 놓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그 위대한 기도의 연습과 시간들은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게끔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생각을 품는 자만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를 이뤄서 하나님의 강함, 예수의 강함을 가지고 용감한 자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들은 강한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또 많이 읽었던 내용들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하여졌고 또 강하여 용맹스러움을 떨칠 수 있는 자들로 일어섰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마치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위대한 생각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구와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한 깨달음을 갖고 역사를 알며 미래를 알고 오늘의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 오늘도 결정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도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잃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며 기도에 사로잡히는 것이 즐겁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답게 강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